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는 묵상, 은혜의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는 묵상이라는 주제로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묵상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은 5분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은혜를 고백하고 제가 이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는 5분이 은혜를 나눠주셔서 예전처럼 한 분 한 분 길게는 기도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들의 은혜 나눔 글을 미리 받고 한 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은혜 나눔에 참여하신 분들과 영상으로 이 나눔에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은혜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묵상의 마지막 날 묵상인 5월 22일 묵상, 내게 남겨진 회복의 길이라는 묵상을 통해 은혜를 고백해 오신 분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달 가까이 이어진 온유하우스 회복 묵상을 통해 저 역시 많은 신앙의 회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말씀과 찬양의 소리가 더욱 은혜롭게 들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면서 찬양을 듣거나 부르면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한동안 세상에서 사느라 이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예배와 묵상을 통해 내 안에 이 은혜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기쁨과 마음 가득 평안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느껴지는 은혜가 마치 내 안에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로 인해서 감격의 감정을 누리고 은혜의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던 중에 오래전에 계획했던 친구들과의 해외여행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교제하고 여행을 하던 친구들이었는데 처음으로 그들과 여행을 가기 싫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세상 모임에서 받은 은혜가 사라질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취소할까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중에 이 또한 내가 통과해야 할 회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이 여행에 참가했습니다. 여행 기간 중 숙소를 함께 쓰던 친구에게 내가 찬양을 틀어 놓아도 괜찮겠냐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친구는 흔쾌히 허락을 했고 바닷가 숙소에서 계속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바닷가 전망의 숙소에서 이 찬양을 듣고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던 친구까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친구가 무슨 찬양이냐며 너무나 듣기에 좋다고 고백을 해왔습니다. 여행 기간 이 찬양을 들으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회복을 주신다면 주님이 주시는 시련도 사명도 말씀과 찬양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묵상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느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은혜를 누리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이 은혜 누리고 있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오늘 묵상을 고백하신 우리 집사님의 글을 읽다 보니 집사님이 이번 회복 묵상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 집사님이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묵상 때 언급한 것처럼 이 회복은 한순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은 평생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제 남은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고 다시금 받은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금 받은 사명을 회복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를 나눠주신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이제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갑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이제 내가 바다 위를 걷습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도 사명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온유하우스 묵상과 예배를 통해 다시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와 사명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평생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 나눔 글을 읽겠습니다. 5월 15일 묵상입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삶의 풍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에 몰아닥치는 풍랑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그 풍랑으로 인하여 마음이 지치고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염없이 작아집니다. 때로는 나의 몸과 마음이 눌려서 혹시 내가 이 풍랑으로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이 풍랑을 주님 손 꼭 잡고 통과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게 지금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육체의 아픔이 찾아왔고 수술의 과정을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날까지 지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역시 베드로처럼 풍랑 위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부족해 물속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때도 주님 손 잡고 다시금 일어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의 연약한 육체와 마음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은혜를 고백하신 권사님은 갑작스런 암으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매 순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을 바로 앞두고 인간인지라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회복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실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우리 온유하우스 성도님들도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은혜 나눔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도 우리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베드로가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내 믿음과 내 의지로는 이 풍랑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오시고 무리를 걸으시라고 명령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무리를 걸었습니다. 주님, 이 은혜와 기적이 우리 권사님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의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친히 권사님의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깔끔히 낫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누리고 남은 평생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은혜 나눔은 같은 5월 15일 날 묵상의 글을 나눠주신 성도님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하며 베드로의 말씀이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주님께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짧게라도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보고 빠져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은혜가 베드로가 경험한 은혜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기간 새벽에 일어나면 성전에 가서 예배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분주한 삶으로 인해 이 예배와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주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도 모르게 내가 물속에 빠져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복 묵상을 통해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손잡아 일으켜 주신 주님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나를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회복의 은혜라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님을 더 바라보고 붙들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제 분주했던 삶들을 다시금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보려고 합니다. 주님과의 시간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기로 결단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할 일이 밀려있다는 이유로 주님과의 교제를 멀리했던 삶에서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 주님 손잡고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 은혜의 회복을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은혜 나눔을 고백해 주신 성도님은 최근에 바쁜 일들과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로 주님과 영적 교제가 멀어졌음을 깨닫고 그 은혜의 회복을 고백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 일이나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다 보면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과 멀어졌다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잠깐 의식한다고 해도 먼저 중요한 일부터 처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회복 묵상을 통해 내가 주님과 멀어졌다는 걸 깨닫고 주님과의 영적인 시간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회복의 은혜죠. 이런 주님과의 회복을 계속해서 이 성도님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잠시
그 귀한 시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회복 묵상을 통해 내가 회복해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시금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 다시금 놀라운 은혜의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일상에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번째 은혜 나눔은 4월 30일 묵상,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감정들이란 묵상에 관련된 나눔입니다. 먼저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결혼하고 새로운 교회에 정착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개척교회여서 성도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여러 번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서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들이 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난 갈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교회를 지키던 중직자들까지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부부 역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내 안에서 이 교회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라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항상 은혜와 평안의 공동체를 꿈꾸고 소망하던 제게 이런 경험들은 내가 꿈꾸는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너무 이상적인 모습인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통해 이 모든 건 역시 내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부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최근에는 저녁마다 교회에 가서 남편과 함께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부부를 어떻게 인도해 갈지는 알지 못하지만 저희 부부가 교회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예배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내 심령에도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남은 사명 감당했듯이 나 역시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은혜 나눔을 보내온 성도님의 글을 읽고 제가 이 은혜가 너무 귀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젊은 신혼부부가 그 예배 자리와 교회를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묵상으로 사랑하는 집사님 마음 안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이 교회를, 이 예배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교회의 갈등 가운데 무너진 우리 집사님의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께서 이 묵상을 통해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도 함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집사님 부부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교회의 갈등 가운데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지쳐서 맡겨진 사명까지 내려놓으려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회복의 은혜를 우리 집사님 마음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 다시금 결단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집사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위에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사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지막 은혜 나눔은 5월 15일 묵상 내게 남겨진 회복의 길이라는 묵상의 은혜를 나눠주신 분입니다. 먼저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동안 나의 삶이 평온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갑작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주님을 다시 붙들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입대 전 병무청 검사에서 뜻밖의 질병이 발견된 것입니다. 간 치수가 400이 넘어가는 위험한 상황이 발견되고 종합병원에서 급히 검진을 받으라는 의사의 소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불안한 마음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가족력이 의심된다며 희귀 난치병 가능성까지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동안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험생인 다른 자녀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며칠간 무단으로 학교를 등교하지 않는 일까지 겹쳐서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닥친 두 가지 일로 인해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다. 평온할 때는 나의 세상적인 삶에 집중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주님을 찾게 되니 부끄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세상 일에 얽매여 주님을 찾지 않았던 내 모습을 통해 주님이 아파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묵상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 노예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웠던 것은 그들의 육체의 포로가 아니라 마음이 상하고 갇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그들에게 주실 회복과 은혜를 선포합니다. 저 또한 영적으로 현재는 무너져 있어 주님이 주신 사명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삶으로 주님을 멀리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주시는 회복을 다시금 붙들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회복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평생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묵상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마지막 은혜 나눔을 나눠주신 성도님은 최근에 자녀의 건강 문제와 학업 문제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이 가정의 위기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에게 주신 회복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어서 우리가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 물질적인 고통에 더 민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더 민감히 반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이 이번에 가정의 연약함, 자녀의 연약함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먼저 우리 성도님의 은혜와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묵상을 나눠주신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회복의 은혜를 오늘 묵상을 나눈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기로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묵상을 나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이 은혜를 심령에서 누리기로 원합니다. 가정에서 누리기로 원합니다. 자녀들이 누리기로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에 눌려서 주신 은혜를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근심과 슬픔 대신 다시금 찬송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육체의 연약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져 있는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회복의 은혜로 온 가족이 다시금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로써 6주간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는 묵상과 은혜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묵상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묵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섬겨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이 온유하우스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6월부터는 새로운 묵상이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묵상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묵상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묵상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묵상을 진행해 갈 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6월 첫날 사도행전 묵상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